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기도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은 피곤하여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온갖 제약된 것들로 더럽혀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니 우리들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다면 소망을 주옵소서. 슬픔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좌절한 이들에게 용기를, 불안한 이들에게 평안을,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서 홀로 설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말씀의 감격을 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며 세상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에 늘 거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의 한 달여 만에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성에 은혜롭게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금식성회를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특히 무엇이 좋았냐면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남에게 먼저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인 5교구도 지구역장님들이나 교회에 잘 나오는 성도님들 외에는 제가 잘 다가가지를 못해서 아직 얼굴과 이름만 알고 친해지지 못한 성도님들이 아직 좀 있는데요. 이번 금식성회를 통해서 5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 성도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다면, 한 번은 이제 금식성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1교구 조대성 목사님과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가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기도원 매점에서 파는 쌀과자 있잖아요. 그걸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저는 이제 농담으로 성도님 참 맛있게 드시네요. 저희 것은 어디 있나요? 라고 이제 농담을 하니까 그 성도님께서 그게 마음에 참 걸리셨나 봐요. 지난 토요 예배 때 저를 조용히 불러내시고서는 보따리를 저에게 건네시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이제 펼쳐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 전병과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전도사님, 우리 교구장님에게 들키면 안 돼요. 조용히 받으세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시고는 사라지셨어요.
제가 그 성도님의 직분과 이름은 말 안 했으니까 비밀인 거죠? 네, 집에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 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를 간간히 찾아볼 수 있고 또 이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회개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는 평강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 영적인 상태나 개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훈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히 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해. 그리고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을 매번 저에게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후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사람의 화려한 상태나 그 사람의 결과나 그 사람의 끝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 그 사람의 내적인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어떠한 스펙을 준비해 왔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 즉 이 소욕은 욕망, 본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자유하지 못할까요? 1번, 자유해질 수 있다. 2번, 자유하지 못한다.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은 더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또 다른 내 속에 죄악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악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25절 말씀을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의 법과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죄로부터 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죄 짓는 내 모습에 방관하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 어느 땐 회개하지도 않는 내 모습에 참 무섭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특징 2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지역을 떠나자 한 집단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가르친 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을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가르쳤으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바탕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열매는 성격이 어떤가요? 다 인격적이고 관계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5장 19절에서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 22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19절에 보면 이 육체의 일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이 표기를 하자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중요합니다. 22절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왜 헬라어 원문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양상으로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 겸 신학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부족하다,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맺힐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 양상으로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 겸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건 부족하다,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맺힐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요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난 모습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에서부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에서, 영적인 능력에서 특출난 은사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그 사람이 상식적인가, 이런 기준들이 성령 충만한 그 첫 번째 잣대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애인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고 또 무엇이라고 했죠? 관계지향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관계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함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계략하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성회를 마치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은 휴무여서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마포대교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쪽 하늘공원에 이제 바람을 쐬러 다녀왔습니다. 자전거를 몇 년 만에 타는 줄 모르겠어요. 이제 화창한 날씨에 3월이 되니까 개나리도 피고 햇빛도 쐬면서 이제 각자의 소소한 일상을 나눴는데요. 그 소소한 일상들을 나눈 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주의 종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응답받을 것이 있고요. 또 교회를 벗어나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어느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해 보면 물질적으로 또 질병적으로 또 자녀들 때문에 각자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고 있구나,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도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디폴트, 기본값이라고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 3월의 계절처럼 힘든 순간도 지나고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시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의 질적인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교구별로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화면에 올라온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중보하며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나만 정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당회장 이영 목사님 가운데 영혼력 가운데 강건함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덮쳐 주님 앞에 아버지 기름 분만 아버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과 더욱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축복이 아버지 양적인 풍문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기쁨된 아버지 우리 장인들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의 우리 장인 가운데 아버지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하루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라스카라바스카라바 야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깨끗이 말라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주님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대한민국 체크로 원합니다. 교통사고리 순수골 발생을 아주 빠른 시간에 거쳐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간의 모든 법적인 문제가 잘 해결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제보를 필요한 사실에서 모든 질병에 다 치료되고 거쳐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제보를 필요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주님께서 이 시간 다스리시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아픔들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모든 더러운 틈탄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들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덮여주셔서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또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칠지어다.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 가운데 강건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